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강의 10번째 설교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세 가지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한 약속이 출애굽기 6장 6절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성취에는 그 어떤 조건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 첨가되지 않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애굽에서 구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는데 너희들이 무슨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조직을 짜야 된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속을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홀로 역사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를 잊게 되었는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골로새서 1장 14절의 말씀도 한번 봅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우리의 어떤 노력도 필요 없었다 이 말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고도 요구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과 맞바꾸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죽음에 내어주고 우리의 죄 가운데 두고, 그래서 예수님이 흉악한 죄인이 되잖아요.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걸 버리라고 하는 말은 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필요 없으니까 이제 버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아멘, 더 높은 단계의 신앙으로 전진하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스테이, 머물러 있지 마라.
영어에서는 living이라고 얘기합니다. 떠나라 이 말입니다. 아주 가장 기본적이죠. 이것 없이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잘 지켜도 주님의 이 구속과 죄사함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다 이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더 나은, 더 높은 단계의 길로 가야 될 길이 아직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데 나아가지 못하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속고 제사함 받은 것에만 머물러 있음을 지금 지적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가를 가르친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섬기라고 주셨잖아요. 물론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 창조의 목적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리스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너희들이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놓은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도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도는 곧 누구의 도다? 하나님의 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보가 있다.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번성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라고 하는 말씀. 그 바탕 위에서의 말입니다. 그 바탕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더 높은 단계,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은혜를 힘입었으니까 은혜를 힘입은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언약에 이어서 출애굽기 6장 7절과 8절의 언약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첫 번째 언약과는 달리 여기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니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모세는 출애굽기 6장 6절의 언약이 성취된 후에 백성을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의 광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제안을 명령받게 됩니다. 그럼 이 출애굽기 6장 6절의 언약의 성취는 언제 되죠?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 성취는 언제 되냐고?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심에 그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출애굽기 6장 6절의 언약은 성취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를 가게 한다고요? 광야로 인도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게 되는데 그 광야에 이제 시내산의 광야에 이제 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기서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로 볼 때 출애굽기 6장 6절의 언약은 그 6장 7절의 언약은 그 6장 7절에서 끝난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거기에 추가로 더 나와야 될 것들이 있는데 지면상 그때는 그 부분까지만 일단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출애굽기 6장 7절과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같이 연결지어 보면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신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조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 내가 너희들 모든 삶을 책임져 주겠다. 왕정시대에는 백성의 모든 것을 누가 다스려요? 왕이 통치합니다. 적으로부터 공격할 때에도 왕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적과 싸워서 대치해서 싸우고 그 나라의 모든 경제 또한 누가? 왕이 책임지고 이끌고 나갑니다. 그러면 신정시대에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대신에 무조건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죠.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도 또 마찬가지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내 소유로 삼아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삶에서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 6장의 언약에는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죠.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출애굽기 20장부터 어디까지? 레위기 끝까지. 신명기는 나중에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출애굽기 20장부터 어디까지? 레위기 끝까지가 이 출애굽기 6장의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 네, 섬김받기 위해서.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8장 1절 그들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8장 20절에서도 9장 1절에서도 9장 13절에서도 10장 1절부터 3절에서도 사도행전 7장 6절에서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그 바로 왕한테 보낼 때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섬김은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우리에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해서 그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우리가 행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이렇게 인정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27장 8절부터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이 된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무엇이 되었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10절부터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너를 왜 백성 삼았는지 아냐? 네가 뭐 머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줄 아냐? 네가 뭐 힘이 세서 그런 줄 아냐? 이스라엘 땅덩어리는 우리나라 남북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경상남도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 백성들이 뭐 숫자가 많고 그 백성들이 뭐 특별히 다른 민족보다 뭐 뛰어난 그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삼으신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당신의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해서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더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지파의 반,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라. 나머지 반은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것을 명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그게 마음에 딱 기록이 되겠죠. 그냥 말씀만 하는 게 아니고 양쪽 산에 딱 한쪽에는 축복의 말씀을, 한쪽에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6지파가 딱 나눠져 가지고 거기서 그걸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후대까지도 그게 전달되겠죠. 그들의 역사 속에 그게 기록이 될 거잖아요. 그런 조치까지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면 축복을,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임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언약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6장 8절의 언약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이 마지막 언약 역시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서 언급했듯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내용 역시 출애굽기 20장부터 아까 레위기 어디까지? 끝까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45절부터 4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내가 그들의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출애굽 2세대들이 아닌 출애굽 1세대들하고 뭘 맺었다고요? 언약을 맺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언약이 없으면, 이 언약을 맺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 언약으로 다 묶고 놨잖아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렇게 이 언약이 있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은 이상은 지금까지 한 이 모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부터 여기 레위기 25장 45절 45절까지의 이 모든 말씀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언약의 내용은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누구 사이에?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중보자가 누구다? 모세가 중간에 딱 서가지고 언약을 맺을 때 소를 잡아서 그 언약의 피를 반냥푼은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죠. 그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내용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비로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7장, 레위기 27장 34절도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계명을 주신 것은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할 때 율법, 구약은 율법의 시대고 그래서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막 그때그때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킬 수 없는 법을 줘서 그렇게 했다면 그 말이 맞는데, 지킬 수 없는 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 없어. 그래서 그 법을 주신 목적은 누굴 위해서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 거요. 왜? 그 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응? 고백만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고백한 자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러한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고백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더 높은 단계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언약의 말씀, 즉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는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신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9절 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고 고백하니까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앞으로 교회를 통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들이 맨 첫 번째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백성된 그들을 가나안이 아닌 신의 강야 교회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뭘 주셔요? 백성된 그들에게 뭘 주셔요? 생명의 도를 주시잖아요. 율법, 계명. 고백 안 한 그들을, 고백한 그들을 강야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그 강야 교회에 들어오니까 뭘 주셨다고요? 생명의 도를 줬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생명의 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 있어서도 누구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누구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이 고백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고백에 뭘 세워주겠다?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17절인가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금방 읽은 말씀 중에서. 그리고 19절에서 뭐라고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즉 천국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신구약의 성경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과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 나아가서 이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하고 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 이제 출애굽기 6장 7절과 6장 8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초보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리스도의 초보는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 구속의 은혜,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06장 대속해 주신 은혜를 더 알기 원한다. 그 대속해 주신 그 사랑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초보예요. 더 깊은 단계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 6장 1절에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6장 1절. 히브리서. 히브리서 6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뒤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된다. 더 높은 단계의 말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회개해야 된다?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된다. 예수 믿기 이전에 살아왔던 그러한 못된 습성들, 그러한 관습들, 이러한 것들 다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우리를 죽게 만들었던 행실들, 이거 다 회개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고서도 이러한 행실을 아직도 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사대교회 3장 1절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3장 1절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중에서 5번째로 등장하는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저기 교회 있네. 교회 멋지게 지었네. 성도도 많네.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뭐라고요? 죽은 교회다. 이처럼 오늘날 끝모양은 성도인 것 같지만 실상은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 없는 그리스도인이 부지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회는 오늘날 뿐만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에서는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자요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요 모든 일을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기 딴에는 열심히 나는 교회 뭐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하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들의 행실은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 없다. 여전히 죽은 행실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모습이 가정스럽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정한 자들. 뻔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 모습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교회 장로니 우리 교회 성도가 3만 명인데 그 중에 몇 명이 장로인데 그 중에 제가 수석 장로입니다. 아이고 참 수석 통 깨지는 소리 하고 앉아. 거기에 내가 권사입니다. 내가 교회를 해서 제일 봉사도 많이 하고요.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요. 목사님이 얼마나 대접도 잘 하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살은 교회 같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하나님은 단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있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다. 사업을 하는데 그 노동자들 월급을 착취나 해먹고 썩이고 법을 어겨가면서 노동은 직사게 많이 시키면서 월급은 아까워가지고 찌꺼리만큼 주고 뭐 경영자만 그러겠습니까? 회사 직원은요 빈둥빈둥 놀면서 자기 할 일은 하도 안 하고 월급만 꼬박꼬박 챙기는 그런 직원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다 이 말입니다. 뭐 안 믿는 사람이야 뭐 그리 하든 말든 내가 상관할 바이고. 제가 옛날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같은 그리스도인 직장 동료가 있어서 내가 다 봐왔잖아요. 이런 자들은 가정한 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시대를 불문하고 존재해 왔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대로 그냥 포기하고 있어야 되냐? 아니라 이 말입니다. 돌이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회개함가 이래 나오잖아요.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버리라. 곧 분과 악이와 해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하나님 안 믿을 때 하던 그런 행실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네가 새로운 피조물 아니냐 이런 거 벗어버려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부터 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둠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문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색을 좋아해가지고 성도들하고 못된 그런 관계나 맺고, 그러다 보면 뭐가 해방이 받아요?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오늘날 일어나는 사건들 여러분들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목사가 뭐 했대, 초등학생 뭐 성희롱 했대, 뭐 했대.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거 행할 텐데 어찌 목사가 하는 일들은 그렇게 대서특필을 하는지. 그것 때문에 뭐가 해방을 받는다고요? 진리의 도가 해방받잖아요. 얼마나 성경이 정확합니까?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인을 삼으니, 아무개 건사 그 돈이 많던데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내 호주머니에 목사 잘 섬기게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은 말을 가지고, 성경에 없는 말 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목사 잘 섬기면 복 받는다. 물론 복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른 각도에서 때로는 급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삼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게 오늘날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부의 가산을 집어 삼키며, 약대는 삼키고 큰 돈은 그런 식으로 꿀뚝꿀뚝 삼키고, 저 쪼개는 열매 그거는 11조랍시고 10개 세고 10개 세갖고 한 개 바치고,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그러니까 멸망이 잘 리가 없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범죄한 천사들이 뭘 범죄했어요? 자기 영광을 구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했다. 오늘날 이와 같은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총회장 선거하면 그냥 막 박이 터져라고. 요새 그걸 이제 조금 고쳐가지고 이제는 미리 부총회장 4명 정도 5명 정도 뽑아갖고 그 부총회장 중에서 이제 순번을 정해갖고 총회장을 돌려가면서 이제 하는 제도들이 그래서 나왔잖아요. 자기 영광, 자기 교단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틀리면 그게 칼빈이든 알미니안이든 잘못된 건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고치면 우리 교단이 대한민국에서 100몇십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교단인데 교단의 명예가 실추가 되고 하나님 명예 실추되는 거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껏 우리가 성도들한테 잘못 가르쳐 왔다는 게 만 백성들한테 모든 성도들한테 공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이것보다 더 망신살이 어디 있냐? 그렇게 해서 억지로 우기는 겁니다. 뭘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뭘 위해서? 교단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같은 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이런 죽은 행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10절.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한, 망하게 한 행실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냐?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거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그리스도인,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교회도 나오고 저 휴일 되면 친구 따라서 저 절간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그렇게 섬긴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 한때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애인이 없는 집사들이 없고 부끄러워서 더 이상 말 안 하랍니다. 주를 시험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 주실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리 하면 이리 해 주실까? 주십니다. 시험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대로 해보고 안 해주면 그때 가서 원망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따져. 응? 하나님 분명히 이리 하면 이리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아직 돌이키지 않았던 그런 잘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때를 기다리라든지 무슨 답을 주실 거잖아요. 그런 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시험부터 한다. 에이 안 해줄 거야. 안 나을 거야. 불뱀에 물렸는데 노뱀 쳐다본다고 낫나? 안 해줄 거야. 그건 과학적이 아니야. 이치에 안 맞아. 여러분의 이치하고 하나님의 능력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응?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생각 안에서만 움직이는 분입니까? 응? 여러분이 상상 안에서만 움직이는 분입니까? 우리의 상상까지도 초월해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응?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는데 그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죠. 원망했다. 자신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 못해 놔놓고 저거 생각대로 우리가 정탐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래 해봐. 그 정탐하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까지 인도해냈다. 그래갖고 밤새도록 호곡하고 우리가 다른 장관을 세워서 저 모세 지역은 이제 버리고 다른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따위 소리는 하고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내냐 하고 온갖 엉망 다 하잖아요. 응? 하나님이 언제 정탐해 보라 했나? 자기들이 정탐해 보겠다고, 자기들 힘으로 해보겠다고. 그래? 그럼 해봐. 무슨 일을 하면서 내가 전부 다 결정 지어 놔놓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해놔놓고 잘못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따위 엉망이나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죽은 행실이다. 네. 그런 우상숭배,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도 벌 안 받는 죄가 있습니다. 이거는 죽은 행실, 우리를 죽게 만드는 행실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돼가지고 안 죽은 사람 있어요? 우상숭배, 간음, 주를 시험, 원망 해가지고 출애굽 1세대들 전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다 광야에서 멸망당했잖아요. 죽은 행실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이러한 악의 모습들은 마땅히 우리들에게서 끊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에게 이러한 행실이 남아있다면 즉시 이 같은 악에서 회개함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떠나서 이러한 아직도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죽은 행실의 모습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